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 숙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딱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숙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숙명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될 자기 숙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기회가 되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세워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방인의 사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교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사실 사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 했던 직계 제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정의할 때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주장한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나는 이방을 위한 사도야.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세워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에요. 그 확신과 그 깨달음 속에 그는 그 삶을 감당해 나갑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위협이 있어도 강도의 위협과 배고픔과 이단들과 거짓 선자들,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살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운명처럼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승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알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알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내 알미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숙명을 몰라요. 내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잘 몰라요. 보면 알려줘도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안 들면 안 받아들여. 왜? 내 숙명인데 왜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숙명은 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소용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주변의 목사님들이 야 너는 제가 지휘할 때 너 목회를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목회를 하란 말 하냐.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얘기하시라고. 기가 따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막 세뇌당하는 게 전 너무 싫어가지고 한 1년인가 6개월을 버텼어요.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음악 이후에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묻지도 않아요. 왜? 왠지 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아. 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품으라 그럴 것 같아. 그쵸? 기도하기가 싫어요. 네. 묻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사명을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공동체에 물어봐야 돼요. 왜?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환경과 능력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흐르는지 그걸 보게 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한 마음에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물어보는 거죠. 무엇보다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마음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먼저 에고가 큰일 났다. 얘가 미쳤다. 굉장히 충격이 있어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숙명대로 가는 삶에는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하면 구원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라면 자신의 삶에 숙련처럼 주어진 그 일들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를 대충 믿으면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돼 있어요. 대충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건 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11조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내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명이 뭔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럴 때 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계획과 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이 땅의 뜻을 위해서 당신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숙명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삶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형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너 앞으로 뭐 할래? 그 질문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보통 공부를 잘하면 어떤 대학을 가고 뭐 그 당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상이 나왔을 때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어요.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너 뭐 하려 할 때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신앙적인 분위기였어요. 네. 성교 나갈 사람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시대. 막 일어나면 성교 안 가면 굉장히 찜찜하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집회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늘 기도했던 게 주님, 당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고 그렇게 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음악으로 참 행복했지만 음악의 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열지 않는 신앙을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몸을 굉장히 크게 다쳤는데 그 기량을 회복하려고 1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당시 함께 있었던 고승부 목사님께서 아주 직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고 무슨 목사님이라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목해야 돼, 목사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싫어요, 막 이러시고 막 싸우는데 야, 네가 만약에 음악이면 너 하나님 너 다치게 하겠냐? 막 그런 식으로 막 저를 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유학 가려는데 유학비도 안 열리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뭐 금식하고 기도해서 유학을 열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시대였기도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흐름이 없었어요. 노래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노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래가 너무 쉬웠거든요. 그냥 어느덧 노래를 잘하게 됐고 어느덧 대학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노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아서 목회가 딱 트니까 목회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공부하는 게 재밌고 도와줄 사람들이 붙여줘요.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부목사를 경험을 했어요. 교회를 세운데 10년을 했어요. 부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회를 배우는 시기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담임 목사를 돕는 스텝 이렇게 이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역할들을 하지만 자기 목회는 못해요.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하는 걸 열심히 도와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딱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저보고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니까 차 목사님 이제 이 교회를 나가 그러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좀 충격이긴 한데 뭐 받아들였어요. 현실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이제 부목을 10년을 했는데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제가 걸어야 될 목회 인생이 무엇입니까? 근데 주변에 사람들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 너 좀 큰 게 부목사로 다시 가라. 또 어떤 분은 너 이제 담임 목회로 가라. 이쪽 교회 뭐 있는데 한번 가라. 저는 주님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부터 시작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또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은 그 과거에도 경험이 있었지만 확 밖에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 즉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목회일까요? 내가 어떻게 목회 인생을 가는 것이 이 말씀과 맞는 목회일까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부목사로 오라는 길이 안 간 이유가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 또 시골에 있는 어떤 기성교에서 나를 오라고 하는데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여건과 상황은 너무 좋은데. 그러는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하자. 근데 이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더라고요. 뭔가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이 말씀과 더 부합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50년을 목회했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차 목사, 교인들을 변하지 않아. 차 목사가 소신껏 목회를 하고 싶으면 개척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는 교회, 그것이 기성교회에서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50년 목회하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저도 그런 가능성이 많은 교회에서 부흥하는 것도 보고 정말 평화로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보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정말 어렵구나. 특히나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교회, 누군가의 후임으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그 교회를 설립자였던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요청에야 목회를 해야 돼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청년부를 어떻게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개척교회가 내 숙명이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미쳐봤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고요. 한 치 앞도 보장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삶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모험이에요. 제 평생 이런 모험의 삶을 사는 거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그만큼 이런 숙명의 부르심을 사는 건 모험이에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내가 에고를 내려놓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두운 면을 보면 제가 말씀대로 숙명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숙명으로 살았을 때의 밝은 면을 보면, 그럼 그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땐 그럼 이것이 구원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더 이 코로나 시대에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보다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목사를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다 온라인으로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등록도 안 돼 있지, 교인도 적지. 그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 매번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봐요. 그럼 목사의 보람은 성도거든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향해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 제가 그것을 볼 때 이게 정말 은혜구나, 기쁨이구나. 마치 가나안 땅에서 내가 전쟁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는 느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하나됨에서 오는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만 계속 들어보면서 오프라인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어두운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밝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이렇게 구현되는 거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없다면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처절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운명처럼 처절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 은혜 없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이런 묵묵히 감당됐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이라는 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삶과 가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숙명과 같은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길을 이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또 우리의 소중한 어떤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목사님들이 걸어가셨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그 십자가의 짐이 오늘의 우리를 복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도 그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복을 더 펼치기 위해서 우리 부모와 다른 나에게 주어진 나의 숙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복도 그냥은 없습니다. 또 저절로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내가 나에게 짊어지는 숙명을 받아들일 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의 안전과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구원이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를 이끄는 숙명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